샬롬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우울한지, 내 믿음이 약한 걸까? 라는 질문에 혼란스러우신가요? 저도 그런 순간들을 지나봤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밝게 비춥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도 우울증이라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이 어둠을 극복한 두 크리스천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원합니다. 우울증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깊은 고통입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삶의 기쁨이 멀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깊었던 이들도 우울의 순간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 죽음을 구하며 동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이나 지진이 아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우울증은 신앙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고난이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도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니라며 기도하신 것처럼 깊은 슬픔은 인간다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도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셋째, 신앙은 우리를 치유로 이끄는 빛입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몇 가지 길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솔직한 기도를 드리세요. 다윗처럼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세요. 교회나 신뢰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줄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넷째, 작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한 줄의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으로 우울증을 이겨낸 두 유명 크리스천의 치유 여정을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왕자라 불릴 만큼 강력한 설교자였지만 평생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그는 이를 마음의 어두운 안개라 불렀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1856년 런던 서리가든 음악당에서 설교하던 중 군중의 소동으로 7명이 사망한 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펄전에게 깊은 죄책감과 절망을 안겼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 영혼이 마치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 교회 내 갈등, 그리고 과도한 사역 부담으로 우울증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구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해 공동체의 힘을 얻었고 특히 아내 수잔나의 기도와 격려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위해 선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울증 속에서도 설교와 저수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쓴 책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분의 계획이 나를 더 깊이 그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기독교 작가이자 강사인 조이스 마이어입니다. 조이스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크리스천 리더지만 어린 시절 가정 내 학대와 성폭력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는 낮은 자존감과 끊임없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남편 데이브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으며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1976년 조이스는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이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신앙 여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녀는 매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조이스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고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와 우울을 솔직히 고백하며 치유를 구했고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조이스는 자신의 우울증을 이겨낸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매일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꼽았습니다. 그녀는 책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진리로 싸웠다.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기쁨으로 채우셨다. 오늘날 조이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펄전과 조이스 마이어처럼 기도와 말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걸음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